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6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169절하고 170절에서 보면은 이 시인은 자신의 간구와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이것은 시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제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의 손 위에 꼭 도달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되고 하면은 그냥 기도 내용을 쭈르륵 말하고
끝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직접 전달이 되어서 중간에 어디로 빠지거나 분실되지 않고 꼭 직접 전달이 되어서 꼭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확신 없이는 기도를 멈추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인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나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인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시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다면은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 끝났다 해서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기도는 하루를 살면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이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 시인의 기도처럼 주의 앞에 이르게 해 주옵소서 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1절에서 시인은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리고 172절에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그럽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유는 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찬양하는 것이고 말씀이 또 의롭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특히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로움을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구나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말씀의 은혜를 주실 때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때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감춰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 하면은 이건 내가 잘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은혜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활에 유용한 팁을 하나 얻었다 하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살아가다 보면은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더 잘 됩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이 참 좋아하죠. 이렇게 좋은 팁이 있었구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죠. 말씀을 깨달으면은 내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생명수가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실 때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을 받고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3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다라고 합니다. 다른 것을 택할 여지도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것을 택하지 않고 자신은 말씀대로 사는 삶을 택했다는 것이죠. 결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말씀을 택하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을 뻗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아마도 크고 작은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또 이런 말을 해야 되나 저런 말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겠죠. 그때마다 이 시인처럼 말씀의 가르침대로 선택하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인이 이렇게 늘 주의 법도들을 택하며 살았던 이유는 174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구원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팔 벌려서 나 좀 도와주시오 할 수도 있죠. 급한데 지금 살아야 되는데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의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사람의 도움이나 세상의 도움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이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우리가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먼저 찾고 방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먼저 찾았을 때도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놀라운 도움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섰을 때 좀 마음이 급해지죠. 또 감정적으로도 좀 무너지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먼저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인처럼 문제 앞에 섰을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부터 찾고 하나님 말씀의 방법 따라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5절에서도 보면 시인은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죽음의 깊은 늪에 빠질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의지했죠. 자신이 따른 주의 말씀이 자신을 돕고 또 구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시인처럼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의지를 하면은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되고 17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찬송과 감사 이런 것들이 메말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시인처럼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약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은 처음에는 참 막막할 수 있죠. 불안할 수 있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버티고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나가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찬송과 감사가 아주 터져 나오는 이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끝까지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그 발걸음 지켜서 인내해서 이런 찬송이 터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시인은 176절로 이제 시편 119편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176절을 보면은 이제까지의 그런 내용의 흐름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시인은 자신이 고난 중에도 열심히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 말을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갑자기 자신은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방황하는 잃은 양과 같이 연약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영원히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인처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긴 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인이 참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